높은 사람들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 욕할 땐 시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거예요. 아, 모두에게. 네, 모두에게 세례받겠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저는 썰교톡에서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전목입니다. 회색 분자 이상한데?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뭐 각자의 근황 토크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 근황이 없어요? 다들 열심히 일하고 오셨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쳐있다. 지쳐있다. 하지만 썰교톡을 위해서 이 한 몸 열심히 불사르고 있다. 네. 저희 열정만큼은 뜨거우니까. 네, 오늘의 본문은 오늘은 전목님이 준비하셨겠다. 본문만 봐도. 네. 누가 왕? 경고. 네. 근데 이게 진짜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이 얘기가 다른 본문들에도 있는 다른 이제 복음서에도 있긴 한데 지칭 대상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때 지칭 대상이 다른 본문들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누가복음만 모든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해가지고 이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절에 네, 굳이 이 누가복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네. 독사의 자식들아가 네. 진짜 그 당시에는 완전 쌍욕이래요. 네.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삐삐삐삐삐삐. 저희가 하는 뭐 네. 진짜 욕 왕이거든.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뭐 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넘어. 또 쌓인 게 많으니까 욕 먹을 짓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욕할 때 이해해요. 본문 저도 빨리 좀 넘겨주세요. 일부러 편집하지 마세요 이거. 빨리 넘겨주세요. 빨리 하세요. 독사의 네, 빨리 하세요. 네. 항상 저는 그나마 제가 이 사람보다 빠르다는 거. 10초라도 빠르다는 거. 네. 오늘 어쨌든 누가복음. 네. 저 먼저 플라톤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왜요?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게 사실 우리 삶에서 좀 힘들다라는 걸 좀 얘기하기 위해서 좀 이 플라톤 얘기를 좀 갖고 왔거든요. 이게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사실 민주주의에 의해서 죽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독선적으로 이렇게 재판당한 게 아니라 정말 되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투표를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배를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자인 플라톤이 보면서 이 플라톤이 완전 민주주의의 혐오자가 돼요. 그렇죠. 네, 현실 정치와 이 민주주의에 대한 완전 혐오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문이 나오죠. 그 플라톤이 한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 군중이 무식해지면 맞아요. 가장 나쁜, 그러니까 가장 비도덕적인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사실 현실 민주주의 정치가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거 맥락상 안 맞아요. 왜냐면 플라톤은 민주주의 자체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서 뭐 민주주의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좀 안 맞는 건데 플라톤은 그래서 어쨌든 철인정. 철학자가 이제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트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죠? 그게 약간 마르크스한테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사실 근데 이게 지금 민주주의에서 되게 많이 쓰는 얘기긴 한데 근데 이게 사실 엘리트주의가 네. 이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뽑는 방식만 그렇죠. 민주적인 거지. 네. 결국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엄청난 엘리트들만 나오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래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민주주의 허점들이 또 발견되고 맞아요. 플라톤이 아마 지금 현실의 민주주의 봐도 겁나 비판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현실 정치를 비판하면서 이제 플라톤이 내세웠던 게 이 국가론이라는 거를 이제 펼치거든요. 근데 네. 거기가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가 뭐냐? 그거는 사람들이 자신의 계급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욕망을 잘 통제하고 군인들은 용감하고 뭐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하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플라톤이 엄청 뭐 기발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상식이에요, 상식.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되고 뭐 기업가는 기업가다워야 되고 뭐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되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또 어려운 얘기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계급주의 옹호가 될 수 있고. 네. 그렇죠. 플라톤이 얘기하는 건 그런 계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의 지배계층이 따로 있고 이런 계급 정도는 아니고 각자의 역할이란- 맡은 역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계급이긴 하죠. 네. 계급이긴 나눠져 한데 있는 상태니까. 여튼간 플라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그러니까 각자의 계급이 역할을 이 수직적인 게 아니라 네. 동등하다라고는 얘긴 하지만 여튼간 계급이긴 나중에 하죠. 이게 마르크스가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주면서 계급주의로 또 빠지기도 하고 이러긴 했죠. 근데 사실 민주주의 안에서 계급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맞아. 아이러니한데 민주주의에도 계급이 있네요. 근데 여튼간 플라톤이 생각했던 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든 있는 건 있는 거고 근데 그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게 어떤 것일까 했을 때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공무원이 공무원답고 기업가가 기업가답고 통치자가 통치자다우면 목회자 잡고 아무 문제 안 생겨요. 맞아.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이상적이라고 얘기할까? 이 당연한 거를. 그렇게 안 이게 되죠. 현실상 불가능하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라는 거는 각자가 자기 몫을 충실히 감당하는 상태인 거예요.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안에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가장 정의로운 상태다라고 플라톤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 가르침의 내용들이 사실 세례 요한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베풀면서 다니잖아요. 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요. 세례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엄청 맹비난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특정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읽을 때도 그럼 속 시원하거든요. 왜냐면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는 좀 다를 수 있겠다. 그죠? 우리는 그런 종교 이렇게 높은 사람들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욕할 땐 시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거예요. 아 모두에게. 네, 모두에게 세례 받겠다고 찾아온 사람들한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세례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례 받으려고 왔는데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니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 흩어지거나 뭐 세례요한을 욕하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세례요한이 비판하는 이유도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서 자기가 주는 세례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 정말 어긋난 신앙의 형태를 비판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따져서 그런 거잖아요. 너의 삶이 이런 말 써도 되나? 개 같다고 같- 욕인가요? 멍멍이 같다라고 해요. 그러면. 너의 삶이 쓰레기 같은 이것도 아니나? 그러니까 어쨌든 너의 삶이 좋지 않은데. 칭찬인데 좋지 않은데 나쁜 일 많이 하고 다니는데 회개받아서 매일 뭐. 올라와가지고 세례 받고 뭐 영성체 하면 뭐가 달라지냐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잖아요. 세례받는다고 천국 가냐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결국 한 건데 이 얘기를 듣고도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이 그 무리 자체가 질문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이 변화돼야 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대교 율법 안에서는 다 또 이게 있는 당연한 거죠. 거예요. 네, 뭐 율법에 안에서 뭐 출애굽기나 이런 신명기 안에서 계속 나타나는 율법들이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옷 없는 자 옷 뺏지 말고 먹을 거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나그네 선대하고 이거 세례요한이 지금 새로운 가르침 주는 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한테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 가장 상식적인 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리들도 이제 요한을 찾아서 질문하는데 똑같이 질문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또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대답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세리는 원래 자기에게 정해진 것만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 해라. 그 상식적인 거 해라라고 또 똑같은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군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또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또 세례요한이 대답하기를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을 알아라. 이게 또 당연한 얘기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군인이라는 게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이지 사람들을 강탈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받은 급료로 공무원이시 받은 급료만 받아야지 다른 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 그리고 이거 굉장히 시대를 막론하고 너무나 당연한 네, 상식.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지금에도 당연한 거. 똑같이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네요.
그리고 뭐 거짓 고발하지 말.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마치 플라톤이 각자가 자신의 몫을 충실히 행해야 된다라는 이 정의론처럼 똑같은 말을 지금 세례요한이 너무 당연하고 뻔한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말을 세례요한이 하는데 이 메시지에서 도대체 뭘 느껴야 할까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까지의 삶의 형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살아왔던 방식 자체가 틀렸으니까 그리고 니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다 잘못된 자리니까 싹 다 바꿔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오히려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뺏고 빼앗아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이 세상이 나쁜 거니까 니네 이상향 찾아서 떠나가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 뺏고 빼앗기는 현실 니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에게는 세금 걷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아요. 세리 자체가 나쁜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 앞잡이 같은 거잖아요. 친일파 같은 건데. 지금도 세금 가는 느낌 다르니까. 로마의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 맞아. 나쁜 난폭한 일들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세리인데 이 세리들이 착하게 살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세리 자리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리의 자리를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세리로 살아가라고 해요. 그리고 군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군인이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군인인지 아직 남아있는 이스라엘 뭐 자치군인지 아니면 로마의 군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튼간 그때 당시의 군인이라는 존재 자체는 백성들에게 위협의 존재고 강탈의 존재고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군인들한테도 군인 때려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니네 군인으로 살아가.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라는 거예요. 니들이 서 있는 자리 다 나쁜 자리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리인 거 아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자본주의인데 어떡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계속 막 계급도 생겨나고 차별도 생겨나고 뭐 이런 혐오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 어쩌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그런데 네 자리에서 너만큼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리에서 정말 이 참혹하고 잔인한 이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라. 촛불일지라도. 지금 그 가르침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정의를 말하고자 했다면 조금 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쵸. 세리를 그만두고 군인한테 칼을 내려놔 라고 했을 정도로 더 극단적인 강함을 얘기했을 거예요. 정의는 그런 거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무나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너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당장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저는 원래 플라톤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관념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게 되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고 이 가르침이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 현실에서 옷 두 벌 가진 자가 나눠주고 먹을 거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그리고 세리들도 여전히 세리인데 부가된 것 왜 안 거두고 군인들도 여전히 군인인데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은 다 빼앗으면서 사는데 한 사람은 계속 나누고 있어요. 남들은 다 남의 거 막 어거지로 뺏고 있는데 세금 걷고 있는데 한 세리는 정직하게 자꾸 자기가 부가된 것만 걷어요. 어떤 군인은 막 당연히 자기가 가진 폭력을 막 휘두르면서 사는데 한 군인만 이 가르침을 받은 군인만 계속 그렇게 나쁜 짓 안 하면서 살아요. 저는 이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는 가르침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이 아닐까.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 그런 사람 바보라고 하죠. 그렇죠. 남들 다 컨닝하는데 혼자 컨닝 안 해서 혼자 신호등 지키는 거. 네, 맞아요. 좀 이따 낮게 맞고 뭐 혼자 신호등이 남 다 무단횡단하는데 혼자 꼭 지키고 막 이러면 요즘에는 융통성 없다, 바보다 막 이런 정말 약간 모자르다 약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워낙 요즘 사회 자체가 비열하게 살아남는 사회이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한 그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그리스도의 엄청난 영향력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생이었을 때 그리고 막 그때는 이제 막 처음에 한신대에서 공부하면 정의, 공의 막
듣고 하나님 나라 평화 듣고 뭐, 하고 하면 되게 이상이 커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하나님 나라로 이런 막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바뀌었죠. 네, 아니, 지금도 그 이상향이 흔들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세상이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구나. 그냥 내가 지금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를 요새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 나가야 돼 이랬으면 맞아요. 이제는 우리 뭘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을까를 좀 더 묻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혁명 얘기했을 때 아마 뭐 종교개혁이나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제가 매번 좀 얘기하는 특히 뭐 여성 문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점진적인 개혁이 일어날 일이 있고 모두 다 점진적으로만 바뀔 수는 없다. 진짜 세상이 바뀌려면 누군가 투쟁을 해야 되고 누군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약간 근데 정말 큰 영향력과 개혁은 어쩌면 가장 내 삶 속에서 정말 현실적인 부분에서 일어나야지 가장 큰 영향력을 또 발휘할 수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개혁,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한 명의 영웅이 나올 수 없는 시스템과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대야말로 더 사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사회만 돼서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사실 나를 바꾸는 게 가장 힘든 그렇죠. 일이거든요. 맞아요. 내 오늘 삶을 우리한테 바꾸는 하는 거. 말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때가 이제 동계올림픽 한창 진행 중인데 그 막 반칙 얘기 엄청 많이 나오고 막 짜증나고 막 하잖아요. 그치. 뭐 뺏긴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저 반칙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반칙하면서 그 반칙을 이기려고 하면 저 사람들보다 더 교묘하게 더 크게 반칙해서 만약에 그걸 뺏었다 한들 저 사람들이 뭐가 달라질까? 오히려 더 큰 반칙으로 돌아오겠죠. 힘의 그러면, 힘으로 힘의 힘으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던지는 방법은 더 페어플레이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실력으로. 내가 메달을 따지 못할지언정 정말 깨끗하게 했을 때 저는 최소한 저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정말 이 올림픽이라는 이 경기 안에서 페어플레이를 불러일으키는 정말 좋은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황정현 선수의 1500m 금메달은 너무 깔끔하게 이겨버리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네. 응.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야. 사실 뭐 우리가 막 더 열낼 필요가 없는 게 실력으로 보여주면은 다른 외국 사람들도 다 느끼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사실 실력이- 그리고 그렇게 메달을 딴들 무슨 의미가 있나 반칙해서 뭐 지금이야 막 웃으면서 기뻐하고 하지만 저는 그게 결국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불명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올림픽을 예로 들었지만 저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도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혁명 얘기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혁명의 점이 있는데 그건 특이점이에요. 폭발한 지점만 보니까 그죠.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된 것 같고 그냥 갑자기 급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혁명과 개혁들은 차곡차곡 쌓여왔던 거예요. 이미 루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목숨 걸어가면서 바꾸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해왔어요. 그게 차곡차곡 쌓였는데 다만 폭발한 지점이 루터였을 뿐인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뭐 민주주의나 독립의 그런 모든 것들도 차곡차곡 쌓였을 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처럼 자기만은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 남들이 어떻게 살든 저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든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방법을 지켜왔던 그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얘기하는 것처럼 임하실 때 이게 아니라 네,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자리들에서 차곡차곡 쌓여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세례요한은 쌓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잘 안 보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자전을 더디죠. 하는데. 느리고 되게 엄청 더딘 더디고. 길이죠. 더지고 주변에서도 진짜 많은 핍박을 받을 거고 이 한 사람은. 근데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생각난 게 전도서 얘기거든요. 전도서가 헛되다 막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도서는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세상이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으로서 만족되는 세상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전도서는 헛되고 하다가 3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아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 그냥 내 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든 결과가 어떻게 되지 거기에 요동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내 삶에 좋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최고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한의 가르침과 전도서의 가르침이 좀 만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카르페 디엠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요 말을 마치고 싶은데 이번 본문이 속해 있는 소제목이 세례 요한의 전도예요, 전도. 저는 요걸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항상 저는 이게 전도하면 뭐 예수천당 불신지 이런 전도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전도는 우리가 전도해라 하는데 그 전도는 이런 전도다.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전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스스로 어떻게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돌이켜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매번 같지만 어쨌든 저희 의견은 정답이 아니고요. 진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의 의견을 얘기했고 나눴을 뿐이고요.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만 보시는 분들이 또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생각으로 또 이렇게 의견 있으시면은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참고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